오늘 시편 116편 말씀으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의 고백과 다짐, 그런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관계가 좋은 부부의 특징은 서로 잘 통하죠. 한쪽이 말을 많이 하고 한쪽은 잘 듣고,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듣는 분량이 어려우니까 한쪽은 좀 말을 많이 하는 편인데 한쪽은 많이 듣죠. 듣는 쪽은 답답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전혀, 막 듣는 것도 괜찮대요. 말하는 사람도 말하는 대로 괜찮고 서로 주고받는 것을 잘하면 아주 부부관계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하나님께 잘 전달되고, 이런 소통이 잘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개정개역에서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간구와 음성을 좀 분리했어요. 그냥 중어법으로 똑같이 기도를 들었다, 간구하시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데, 개정개역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다, 이렇게 분리해서 얘기를 해요. 우선 내용이 중요하죠.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느냐, 무슨 내용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 때 내 음성 자체를 좋아하시는 차원에서 들을 때는 조금 뜻이 달라져요. 자, 손주하고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얘가 무슨 말을 막 하려고 막 그래요. 이제 나이가 1살이니까. 근데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걔가 이렇게 할 때 좋다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걔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면서도 고개를 또 끄덕이면 서로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기도 내용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소리를 막 낼 때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그래 나한테 얘기 좀 해봐, 난 너의 음성 자체가 좋더라 하고 나를 받아주시면 얼마나 이것은 기분 좋은 일일까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기도한 내용이 있는데 이거 빨리 들어주셔야 되는데 거기만 매달리지 마세요. 사실은 기도할 수 있는 관계가 열려 있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소리를 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 가운데 노래를 조금 못해도 찬양을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 너는 좀 안 부르는 게 좋겠다, 너 음악 점수 내가 아는데 너 노래는 안 하면 좋겠어, 그러지 않아요. 조금 음색이 좀 탁하고 음정이 좀 안 맞아도 우리가 노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기도할 때도 우리 음성을 이렇게 낼 때 하나님 벌써 마음이 열리시고 좋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1절에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안 사랑해, 나는 하나님 사랑하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잘 생각해 보면 너무 많이 들어주신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들어주셨다는 말은 막 생각하는 이상으로 주신 거예요. 너무 많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니까 다짐을 하죠. 따라합시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나는 평생에 기도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이 기도 좀 우리하고 좀 다르네. 우리는 너무 피곤하면 기도하기가 참 힘들고, 새벽 기도도 힘들고, 금요 기도에도 힘들고, 골방 기도도 힘들고, 철야 기도는 더 힘들고, 그리고 이 기도를 어느 정도까지 하고 나이가 좀 들면은 좀 편하게 쉬어야지 무슨 기도를 해,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인은 나는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갈수록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면 신앙이 좋은 거예요. 갈수록 기도가 하는 것조차 피곤하다면 지금 후퇴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기도 열심히 했는데 지금 건강이 무너져 갖고 내가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신앙의 위인들은 평생에 기도하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어요. 기도 시간을 바꾸지 않고 기도하려고 했던 그 태도들, 이것을 오늘 16편 기자에게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갈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기도하려는 의지가 강해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전 나오면 이름 다 적어요. 적고 외부교인은 외부교인 이렇게 적어요. 근데 연세가 좀 높으신데 안 빠지는 분이 계셔요. 비가 와도 나오고 눈이 와도 나오고 기도하려는 그 강력한 그 의지, 그분이라고 왜 안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 이건 어떤 체험이고요, 다짐이죠. 근데 시인이 오래전에 기도했던 한 가지를 떠올렸는데, 그게 뭐냐면 막 죽기 직전까지 갔어요. 죽음의 올가미가 얼거매고 수월의 고통이 찾아와서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그가 기도한 내용을 4절에서 소개하죠.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제 목숨을 건지소서. 근데 하나님이 이 절박한 기도를 들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때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때 내가 절박하게 철야 기도했더니 효과가 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지 않고 시인은 기도 응답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5절에서 고백하고 있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세요. 은혜로운 분이라는 것은 꼭 자격이 없어도 줄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울 때 손 내미는데 하나님, 너 뭐 교회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 너 뭐 나를 위해서 한 게 뭐가 있는데, 이렇게 막 물으시면서 못 들어준다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봐도 좀 완악하게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기도하면, 아합도 그러잖아요. 아합도 나중에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에요. 의로우셔서 순박한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죠. 시인은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한 말이 7절에 나와요.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한 거거든요. 이것을 다른 번역으로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께서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 편안하게 하여라. 자기가 자기한테 말하는 거야. 너 마음 편하게 먹어. 하나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잖아. 근데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니? 하나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신 것은 잊어버리고 그냥 불안해서 못 사는구나. 그러지 말고 너 좀 마음 좀 편하게 먹어 하고 자기가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내가 지칠 때 남편이 해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예요? 아내를 마음을 풀어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친정 어머니한테 보내는 거예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친정에 가서 어머니한테 가서 좀 얘기도 하고 음식도 먹고 도움도 받고 한 일주일 있다 오면 이게 확 풀리거든요. 시어머니한테 보내면 곤란해요. 친정어머니한테 보내야 돼요.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는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관계가 좋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뭐 원칙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그러운 사랑을 자꾸 베푸시니까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다 하고 자기가 자기에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는가를 말해요. 자, 친정어머니는 들어주세요. 그 다음에 음식을 해줘요. 그리고 딸이 필요한 모든 걸 다 도와주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갈 때 선물을 주고. 그런데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망에서 눈물에서 넘어짐에서 건지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고, 내 눈을 눈물에서 건지시고,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신 구체적인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때까지 대해 오신 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영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목숨을 말해요. 안 죽고 살아있는 거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셔서 그래요. 그걸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얼마 전에 싱크홀 이렇게 뚫어져 가지고 두 노인이 탄 티볼리가 승용차가 빠졌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제가 다니는 길이에요. 제가 하루에 2번씩 다니는 길인데, 제가 이따금 한 번씩은 11시 좀 새벽기도 때부터 계속 있었으니까 저녁에 또 줌으로 모임 있고 그러면 제가 점심 때 집에 가서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 시간이 11시 40분쯤 돼요. 그런데 이 차가 빠진 시간이 11시 46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곳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거기 있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거기 안 간 거예요.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요, 자칫하면 부딪힐 뻔한 일들이 있어요. 운전하는 분들은 거의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큰일 날 뻔했네. 한 번은 그 아들 그 입학식인가 거기를 가서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그냥 좁은 길인데 한 시속 한 150km로 가듯이 앞으로 뭐가 확 지나가는데요. 나는 그때 좀 옆으로 가려고 그러다가 안 갔거든요. 갔으면 뒤에서 100km도 넘겨오는 차에 부딪혀서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게 하나님이 도우신 거예요. 이번에도 미시간에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옆으로 이렇게 꺾으려고 하다가 잠깐 느낌이 좀 이상해서, 근데 백밀러는 분명히 없었는데 사각지대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결혼식 며칠 앞두고인데 제가 들어갔으면 다 부딪혀갖고 그냥 다 병원 신대 지느라고 지금 미시간의 한 병원에서 다리를 들고 이렇게 있고, 결혼이고 뭐고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뭔가 느낌 이렇게 하는데 옆에 있는 거예요. 이게 돌리기 시작했는데 옆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했더니 막 가족들이 다 놀래가지고 왜 그랬냐는 거예요. 안 보였어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더 옆을 봐야 되는데 고속도로에서 이번에도 큰일 날 뻔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저는 40대 초반에 그 수영록에서 사회를 보는데 하늘이 노래졌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예배 마치고 그냥 집에 와서 바로 부산 침례병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이 안에서 문제가 크게 생겨가지고 간 수치를 낮춰야 된다 그러고 한 주 기다렸다가 수술을 하고 2주째 해서 이제 나왔는데, 나올 때 또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입원할 때 혈액 검사에 암 수치가 너무 높은데 암이 발생한 것 같다고, 일주일 있다가 와보라고 또 체열을 하고 일주일 있다가 가보래요. 그래 일주일 후에 갔는데 정상.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역을 하는 거죠. 초등학교 때는 중랑천이 범람해 갖고 저희 집에 옷가게 했는데 물이 거의 안방까지 들어왔어요. 그게 물이 그냥 크게 터졌으면 물에 쓸려가지 않겠어요? 지하에 전기차들이 많아요. 그거 한 대만 불 붙으면요, 휘발유통을 갖고 있는 차들이 다 불 붙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 지하에서 전기차 보면 무서워 죽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사는 데서는 그걸 터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면 불이나 죽을 수도 있고 물에 쓸려갈 수도 있고 수많은 어려움들, 건강의 위험, 사고의 위험,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그동안 죽을 뻔했던 일들을 좀 적어봐요. 제가 해보니까 되게 많아요. 더 할 수도 있는데 그만하겠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슬픔을 이기게 하시죠.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몰라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슬픔, 가난의 아픔, 고통, 원치 않는 일을 만나서 울고 또 울고.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슬픔에서 건져주시잖아요. 여러분, 목회는요 슬픔의 연속이에요. 목사님은 좋겠다. 얘기 회사 생활하고 비교해서 목회자가 좋겠다 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가르쳤던 제자가 먼저 떠났을 때는요, 저는 5번인가 예배인도 했는데 안 운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백영기 장로님 돌아가셨는데 제 아내가 너무 울어갖고 머리가 아파가지고 막 너무 우는 거예요. 잘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성도들이 이렇게 돌아가시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픈데 설교를 하다 보면요, 제가 설교할 때 제 설교에 제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성경을 더 보게 되고 더 깊이 있게 보다 보면 이 장례식 때만큼 소망이 채워지는 기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 중에 장례 때 잘 다니시는 분들이 신앙이 좋죠. 왜냐하면 자꾸 듣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가고,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말씀으로 자꾸 마음에 채우다 보니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조금 만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장점은 잘 웃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왜 난 자꾸 실없이 웃는다는 얘기를 자꾸 사람들에게 듣지? 이런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제 슬픔을 가져가시는 거예요. 수많은 염려와 고뇌스러운 일들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에서 건져주시는 일들을 매일 해주시는 거예요. 한 번은 아이를 공항에서 보냈는데 집에 오니까 편지를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상황에서 갔는데 제 아내하고 저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애를 보내놓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요, 그 아이가 제일 밝은 모습으로 서 있어요. 제일 위로를 많이 주는 아들이 됐어요. 그때는 그렇게 우리가 울고 슬퍼했는데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고 계시잖아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발이 넘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실족한다는 말 알죠?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상처 때문에 계속 넘어져요. 상처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쓴뿌리가 나서 계속 불행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인생은 수학 공식이 아니에요. 신명기 28장처럼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 어렵고, 인생이 그런 것으로만 되어 있으면 지키고 행복하게만 살면 되는데, 어려움은 뭐예요? 지켰는데 어려운 거예요. 옆에 보니까 안 지켰는데 잘 살아. 여러분, 그런 것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일 때 한 가지 원칙으로만 움직이지 않고 잘 말씀대로 사는데 나는 더 어려워. 누구는 하나님 등지고 살고 기도도 한 번 안 하는데 그 집의 자식들은 뭐가 잘 돼.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정말 열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 때문에 막 실족해요. 금요기도에 한 번쯤 안 나와본 사람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옆집 보니까 기도 안 해도 잘 돼. 나는 기도하는데도 안 돼. 그럼 기도 왜 못하러 가냐? 근데 실족해서 안 나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 일들 많아요. 욥이 친구들에게 항변하는 것,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는데, 여러분, 이런 문제를 성경이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신명기처럼 한 가지 원칙, 공식만 있으면 인생 살만하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정직한데 더 못 살아, 악한데 잘 살아, 그런 거 많아요. 근데 거기서 실족하지 않는 어떤 내면의 강함, 이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말씀의 능력, 이런 것들이 딱 자리 잡고 실족하지 않는 거, 매우 중요해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 자기가 잘못해서 실족하는 게 아니고 잡아먹으려고 그래. 만나자, 너 총독, 너 왕 되려고 그러는 거지, 한번 만나자, 너 어디로 피해라, 거짓 선지자가 막 제안하고요, 막 그래. 근데 느헤미야가 실족하지 않아요. 딱 보면서 알고 있어, 벌써 알고 있어, 머리 위에 올라 있어. 아, 저 얘기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는 거죠. 안 만나요. 그리고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게 느헤미야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붙들고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단에 안 빠지고 여기 온 게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과 끈기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단인 걸 알아보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잘못된 친구인 것을 느끼게 하시잖아요. 그 길로 가면 너 죽는다라고 느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판단하게 하셔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이런 도움을 기억하면서 시인이 놀라운 결심을 한 것이 9절이에요. 자, 9절 제가 위에 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 다른 해석을 좀 읽어주세요.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누구 앞에서 산다? 여호와 앞에서 난 살 거야. 사는 동안 나 하나님 앞에서 살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겠다는 것은 내가 정직하게 살고 신앙으로 살겠다는 말도 되지만 하나님은 계속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죽음에서 건져주세요, 슬픔에서 건져주세요, 실족하면서 건져주세요. 계속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그분 앞에서 살면 그분이 도와주세요. 염려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에 각오를 하는 거죠. 오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사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요.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또 하는 고백이 10절이죠. 나는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구나 생각할 때에도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너무 큰 어려움이 오면 믿음이 흔들려요, 보통은. 그런데 하나님을 다 생각해 보니까 고난을 당해도 이 고난이 나를 쓰러뜨리지 못해. 이 고난이 오히려 나한테 유익될 수 있어. 올라면 오라지,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러니까 믿음이 딱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도 너무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살면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풍랑을 만나면 더 빨리 가고 위기가 오면 더 위대한 모습으로 서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당해도 공경에 빠지지 않으며 난처한 일을 당해도 절망에 빠지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엎드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니까 보기에는 이게 엄청난 어려움인데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편지의 글을 썼어요. 시인도 한때 어려울 때 11절 믿을 사람 아무도 없네,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유 뭐 자녀들 애들 키워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걔네들 뭐 그래도 부부가 최고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죠. 그런데 그 부부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그 배우자마저도 내가 9번 보겠다 그러는데 꼭까지 11번 보겠다고 하니까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막 할 때 그 말 속에는 나밖에 없다는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시인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은혜의 손을 내밀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고 슬픔에서 건지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자꾸 사람 보면서 투덜거리지 말아야지, 하나님 보고 내가 일어서야지, 이런 중심이 이 사람에게 살아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죠.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저도 이제 친척들 가운데 제 얘기 잘 들어주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엄청나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막 최선을 다하는 친척들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마음이 고마워. 그래서 명절에 작은 거라도 하나 보내드려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제가 에덴 낙원에 갔더니 어머니 그 돌아가시는 날 유골을 이렇게 거기서 파는 함에다가 이렇게 넣어준 할아버지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는 얘기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를 그때 해주셨다. 그분 하루에도 몇 건씩이나 계속 하는 분이니까, 목사님이시니까 자기는 장례 지도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어제 선물 하나 붙여드렸어요. 그분 주소 적어가지고. 고맙잖아요. 내가 할 일인데 그분이 해주니까. 우리 여러분 주변에 고마운 분들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시인은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12절이에요. 함께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시인이 참 위대한 게요, 옛날에 생명 건져주신 것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염려할 것 없이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나 뭐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포도를 좀 보내줄까?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마음이 이 사람이 이렇게 동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도 두 종류예요. 하나는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도와주면 싹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보답하지? 하나님을 좀 기쁘게 해드려야 되는데, 사랑은 주고받는 건데 내가 받기만 하면 어떡해? 하나님께 내가 좋은 것을 좀 드려야 되는데, 보답하려는 마음. 다윗이 나단을 불러 말했죠.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이 왜 나왔냐면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너무 어려운 집안의 8번째 아들인데 사울이라는 그 정말 넘어설 수 없는 그 왕을 넘어서서 왕이 되게 하셨고, 법궤를 오베드에돔의 집에서 옮겨왔지만 그것으로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이 얘기를 꺼낸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피를 많이 흘려서 넌 안 된다, 내 아들이 해야 된다, 성전 건축이 거절된 상태에서 다윗이 노인이 되었어요. 이제 죽기 전에 다윗이 한 말이죠. 역대상 28장 4절.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를 언제 하느냐 하면 왕이 되자마자가 아니고 이제 죽기 직전에 한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유다 지파를 12지파 중에 한 지파에서 왕이 나게 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를 뽑다가 우리 아버지 집을 뽑은 거예요. 이새의 집을 뽑았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는 막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신 것은 정말 옛날이에요. 40년 전, 정말 옛날인데 그때를 기억하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다윗이 뭐였어요? 솔로몬이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주는 거예요. 보답하려고.
감사가 마음에 있으면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태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는지 몰라요. 세상을 살면서 그냥 원한이 많고 원수를 갚아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갚으려 하고 자신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찌하든지 주를 위해 살고자 하고, 시인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노래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해요. 첫 번째,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짐,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도 약속 많이 하셨죠? 직분 받을 때 약속하고요, 나 스스로도 급할 때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약속 많이 했어요. 저도 그 면허 시험 학원을 못 다니고 그냥 야매로 좀 배워가지고 하도 떨어져서 내가 한번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어쨌든 꼭 차가 필요한 사람을 태울 테니까 오늘은 무조건 붙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면허 시험에 임했는데 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네, 됐죠. 됐으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누가 어디 가야 되는데 그럼 난 그때 그게 서원과 같은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난 태워줘야 돼. 여러분, 서원을 우리도 모르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서원을 갚아야지. 그게 하나님께 보답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례식 때 주로 인용하는 말씀이 15절이잖아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갑자기 왜 이 말이 왜 터져 나왔지? 이거 장례식 때 쓰라고 나온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니 은혜를 입은 나도 평생 경건하게 살겠습니다. 그 뜻이에요. 다짐이에요. 내가 죽었을 때 그 모습, 하나님이 야, 너 진짜 잘 살았네, 너 그렇게까지 하고 세상을 끝내니까 내가 기쁘다. 야,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삶을 제가 살겠습니다, 그 말이죠. 전체적인 흐름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갚는데 언제까지 할 거예요? 언제까지? 이 시인은 죽을 때까지 경건하게 살겠다는 게 은혜 보답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할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기쁨이 되려고 애쓸 거예요? 시력이 있을 때까지? 연금 탈 때까지? 무릎 아프기 전까지? 아니요. 시편 116편 기자는 죽을 때까지 저는 경건하게 살 거예요. 제가 금요기도회 때 지금 은퇴하셨는데 여기 오신 분들 계세요.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다른 분들은 좀 연로하고 힘이 없어서 못 나온 부분도 있지만, 에이, 은퇴했는데 뭐 거의 현장까지 뭘 가, 집에서 그냥 온라인으로 보면 되지. 그러고 있는데 여기 은퇴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안 빠지고 나오잖아요. 돌아가시기 한 주 전까지 나오세요. 그 말은 돌아가시기 한 주 전까지는 무릎이 건강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중고등부 학생들 죽을 때까지 기도하세요. 죽을 때까지 예배하는 사람이 되세요. 우리 청년들, 나 결혼하기 전까지만 교회 다녀야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애 하나 놓고는 신앙이 없어져. 그게 무슨 신앙이야? 하나님은 경건한 자의 죽음을 귀하게 보세요. 그 말은 죽을 때까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대학 갔다고 변질되면 어떡해요? 여자친구 사귀었다고 행동이 달라지면 어떡해요? 죽을 때까지.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보답해야 돼요. 경건하게 살면서. 저는 이제 보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떠나시네요. 제가 존경하는 분들 자꾸 떠나세요. 그래서 이제는
보답할 만한 선생님도 돌아가신 분들이 많고 친척들도 자꾸 떠나고. 사람은요 보답하려고 그래도 거기 그 자리에 계속 없어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 해줘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히 그 자리에 계세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냐면 죽을 때까지. 어느 선을 미리 정하지 말고 끝까지. 시인은 훌륭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죽을 때까지 저는 경건하게 살게요. 그 말을 15절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이 시인이 그렇게 먼저 고백했지만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에 요구하신 말이기도 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한 내가 생명의 구원을 내게. 어디까지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기 직전이면 해야지 뭐. 해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갔다 와서 집에 가서 밥 먹고 교회 와가지고 계속 설교 준비했어요. 2시까지 이 말씀을 딱 정리하고 내일 설교 준비 6시까지도 했어요. 그래서 7시까지 계속 읽다가 보니까 제 아내가 왔어요. 그래서 저녁을 못 먹었어요. 한 끼 안 먹었는데 죽을 것 같아요. 한 끼 안 먹는다고 뭐 죽겠어요? 뭐 하루 정도 무리해도 괜찮아요. 설교 준비 한 24시간 해도 돼. 안 죽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게 주님의 요구인데, 주님이 요구하기 전에 이 시인이 주님 경건한 자의 죽음 귀하게 보시잖아요. 저 그렇게 살게요.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시인이 참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겸손인데 16절을 보면 오 여호와여 진실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래놓고 16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입니다. 그랬어요. 그냥 주의 종이라고 안 하고 여종의 아들이래요. 여러분 남종은요 같은 유대인이면 7년 만에 자유할 수 있어요. 풀어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종은요 계속 종이에요. 여종이 낳은 아들도 계속 종이에요. 풀려나지 못해요. 자신을 계속 하나님의 종으로 묶어두는 거죠. 이 말은 저는 주님 떠나지 않고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저한테 무슨 과분한 요구나 엄청난 요구는 없어요. 저는 여종의 아들이에요. 뭐든지 시키세요. 제가 할게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보자기에 있는 그 못 먹을 생물들 그거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종이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해요? 주인이 얘기하는데. 요나가 주의 종이면서도 목적지를 자기가 바꾸잖아요. 물고기 속에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서도 나중에 성이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이 성 망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내려다 보잖아요. 이게 무슨 종이에요? 이 시인은 여종의 아들을 자처한 주의 종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감사제는 감사축제예요. 절기. 그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하나님 하신 일을 높이겠다는 것. 주의 구원에 주의 동행을 주께서 함께 하신 그 일을 감사하며 예배하겠다. 그리고 공동체 앞에서 서원을 갖겠다. 예루살렘 한가운데서 성전들에서 서원한 약속을 지키는 예배자가 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이 시의 특징은 앞에서는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해요. 뒤에서는 은혜에 보답하려고 움직여요. 이것이 놀라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속상한 얘기 하면요, 그 얘기 들은 사람이 우리를 싫어해요.
아우 머리 아파. 맨날 뭐 누구한테 당했다 그러고 누구한테 돈 띄었다 그러고 만나면 그냥 누구한테 어려움 당했다는 얘기만 하고 머리 아파 머리 아파. 그래요. 그런데 이 시인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서 나는 보답하며 살 거야. 여러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를 싫어하는 신앙인은 없어요. 오늘 우리는 시인에게서 그러한 위대한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시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베드로도 편지를 마치면서 첫 번째 편지를 마치면서 세 가지를 부탁하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마지막에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될 일을 말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너무 간단하게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말했어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랑하느냐 이 말이 되게 간단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랑하면요 굉장히 창의적으로 움직이게 돼요. 사랑하면 시켜서 하는 일보다는 훨씬 위대한 일을 많이 행할 수 있어요. 이 시인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창의적인 사람이에요. 무슨 조항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람이에요. 교회를 하다 보면요 창의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공동체가 부요해지거든요. 겨우 조항에 따라서 몇 가지를 행함으로 내가 종교적 의무를 행했다는 사람은 별로예요. 그런데 창의적인 사람들이 움직이면 교회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오늘 16절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이 말씀과 연결된 찬양이 생각이 나요.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이런